어떻게 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살아가셔야 되죠? 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내 삶에 귀신이 살아있다면 아마 그거는 실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한 주간 동안에 소망이 넘쳤을 것이고, 귀신이 내 삶에서 역사를 했다면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되었겠지요.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하나님은 만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소망 속에서 행복했을 겁니다. 어떻게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은 남의 예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예언은 못합니다.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냄비 같은 예언은 할 수가 있어요. 가마솥 같은 예언, 전 세계 예언은 내 예언은 못합니다. 어차피 못 갈 거니까. 그러나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은요, 지구를 뚫기도 하고 연계를 뚫기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돌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 로마 시대의 돌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질질질 흐르는데 거기 오래 있다 보면 뭐가 돼요?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복음 때문에 들어갔다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돈이 많은데 성령을 소멸할 일이 없죠. 그러나 내가 먹고 살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중에 들어갔을 때는 성령을 소멸하죠. 왜?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늘 저울질 당하죠. 근데 저는 요즘 시편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을 그대로 노래해 놨구나. 물론 이스라엘의 잠언서가 나가면은 인생의 노래죠. 인생의 노래. 세상에, 저는 금실을 좋아가지고 자식을 5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돈은요 조금 벌어와요. 꼭 부족하게 벌어와요. 신랑, 여보, 돈 좀 많이 벌어 갖고 오세요. 네가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내가 손이 커가지고 이게 문제인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항상 재밌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고통 중에서 실망과 좌절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이 어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행복을 누가 줍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찬송합니다. 찬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7절 봅니다. 66장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찬송할 거다가 아닙니다. 찬송 오늘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을 보면서, 이야, 우리 인생의 모든 훈련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왜 하라 그래요? 안 하니까 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찬송하면 뭐하러 찬송하라고 하겠어요? 찬송 안 하고 다 죽어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천국을 가려면 찬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옥을 가려면 신경질 부리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천국을 가려면 내가 죽는 그날도 찬송하며 가야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저는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소망 중에 행복했습니다. 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려가니까 그날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만났는데 오늘은 만났는데 생각이 안 나요. 계속 만납니다. 날마다 생각이 났는데 오늘만 생각이 안 나. 응? 마무리를 하셨나 보죠? 팔월에 일하신다 하셨으니까 하셔요. 그런데 있잖아요. 구름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8월이 며칠 남은 이 시간에 아버지 구름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비 오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3년 6개월이 되어서 그 왕하고 같이 저 산에 올라갔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또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은 어떻게 하라? 재앙을 내려서 죽여라 그 얘기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있던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말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중국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비 오라고 기도해야 돼? 이야, 비가 더 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산당이 무너져야 되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런 기도하면 내가 큰일 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이 딱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야 나가라, 코로나야 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소서. 우리가 잘못한 길을 억길 가던 길을 고든 길을 가게 하소서. 공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코로나 도망가게 한다고 도망을 가나요? 안 간다니까요. 돌아왔잖아요. 벌써 또 많이 생겼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가 중국에 오고 있는지, 우와, 저거는 공산당을 엎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엎으세요. 공산당이 살아나야 돼요.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중국의 자유의 성경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쪼개야 돼요. 7개로. 쬐끄맣게 쪼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힘을 못 쓸 거잖아. 커지니까 미국에다 해보고 막 자유진영을 다 엎으려고 달려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기 싫으니까 코로나도 발생시키고 돌아가시기 싫으니까 물폭탄도 던져대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 죽이려는 사람한테 죽이세요 그러고 나 내놓는 사람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왜 너한테 죽어야 돼? 이왕이면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해야지. 순교도 아닌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패서 이겨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며 사람의 속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닮게 만들어놨어요. 왜 쓸데없이 죽어? 왜 내가 미친놈한테 두들겨 맞아 죽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할지언정 내가 너한테는 못 두들겨 맞아. 칼 들고 달려드는 놈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칼보다 더 센 걸 갖고 달려들면 내가 이기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저기서 칼 깔고 달려들면 나는 레이저핀 갖고 달려들면 돼.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저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중국은 7개로 나누소서.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로 되게 하시고 전부 복음 들고 들어가서 성경의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만주는 우리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를 차지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하러 전쟁이에요? 돈 주고 사버리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아모스는 내 나라를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기초입니다. 돈밖에 없는 나라에 돈 주고 사버리면 되지 뭘 그래요. 7개 딱 쪼개지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러면 나 이거 살게 나 줘 우리. 그래 우리 땅 가지면 돼. 아멘. 이렇게 무서운 게 하나님이에요. 왜?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실족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그때 그거를 시험으로 허락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거기 가서 빠져 죽게 하고 자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나에게 길을 여셔서 가게 하시더라. 홍해를 열고 요단강을 가르고 다 하십니다. 요단강에는 물이 서버렸잖아요. 홍해는 갈라져도 서는 거죠. 그게 서 있어야 돼. 물이 어떻게 물이 서 있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실족하면 허락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같이 단련한 같이 하셨으면, 실족하려고 할 때,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빠지려고 할 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한다, 하게 한다, 하게 해버려. 이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게 뭐냐면, 허락해서 시험을 해서 단련을 시켜버리더라. 우리가 남녀가 없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요? 남자는 여자에게 빠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빠지게 해요. 그러지 않고요, 두 부부가 너무 좋잖아요. 돈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 그럼 돈이 사라져버려. 고목사네. 양목사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우리 고목사네는요, 죽음의 귀신이 있잖아요. 죽음의 저주가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행복해. 그러면 죽어요. 고목사가 안 죽는 거는, 부부가 사랑스럽게 있는 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디 왔어요? 여기 피난처 왔어요. 피난처 와가지고 뭐예요? 농사 지어요. 농사도 욕심이 덩치만큼 많아가지고 얼마나 온 동네 주는 땅을 다 받아가지고 죽는다고 난리나. 뭐하러 그렇게 많이 받아? 카트를 시켜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농사를 짓고 딱 정리를 했어요. 카트를 시키기로. 왜? 제가 안 나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뭐가 있는지. 그런데 맨날 죽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4,500평에다가 또 밖에 4,500평 주는 거 다 받았어. 10,000평을 넘게 짓고 있어. 그래가지고 학교 뒤에 있는 그 4,500평이, 여기가 이 땅을 이제 내놓는 거죠. 왜? 돈 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돈을 받고 농사를 짓더라고. 그 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왜 내가 돈 주고 농사를 지어야 되냐고. 그래서 팔아먹지도 않고 맨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 주는 거를 먼저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을 안 주고 그냥 지으시오, 이렇게 하면 지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계속 주시오 그러면 난 그걸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밖에 나머지 돈 안 주는 땅을 다 지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돈 안 줘도 전이 지으시오, 그럼 나머지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하고 왔어요. 작년에 제가 미쳐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갖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올해를 왔더니 얼마나 농사 갖고 애를 쓰니, 도대체 뭔 농사를 얼마나 짓기를 이렇게 애를 쓰나. 기계까지 다 빌려주는데 말이요. 응? 너무 많은 거지.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만약에 이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50명을 더 넣어주시오. 다 짓고 싶으시면 그럼 다 지으면 돼. 응. 그러나 돈 주고는 안 지어. 왜? 아버지가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돈 주고 짓지 마라. 나라에서 돈을 받고 짓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서 지으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지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네, 이제 상황을 보고 다 거절하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하되, 만약에 가을까지 50명의 종들이 더 들어온다면, 왜? 우리 오수지 목사님이 꿈꿈처럼 말이에요. 우리 오수지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70이 넘었어요. 건강한 걸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냥 막 땀을 빼빼 흘리면 잔소리는 오지게 해가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잔소리는 뒤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뒤에 10개를 더 해갖고 사람을 그냥 뚜겨 패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베델에 각 곳에 젊은 종들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채를 농사 짓는 것도 다듬는 것도 노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에이씨 나는 할 자리가 없네. 그리고 이렇게 감동만 하고 다녔대. 재미있어요? 안 했어요? 올 가을까지 그렇게 되면은 농사를 그대로 짓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짓겠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농사는 짓게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 저거를 하겠다고 하네요. 훈련을 하겠다고.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못 들어와요. 왜? 여기는 주의 종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들도 하게 해야죠. 항상 있으니까.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몇 명씩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함께 해서 훈련받는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했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세상 인생 자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야,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단련한 같이 하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끌어 뭐에 걸리게 했어요? 그물에 걸리게 했어요. 야, 큐 기적의 하나님.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어느 날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면 훈련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없애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하고 잠시 찢어놓는 사람도 있고 이거 살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고 성경을 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족하여 죽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불평거리는 모두 감사거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사라져도 감사하세요. 내 자식이 어느 때 아플 때도 감사하세요. 내가 어떨 때 아플 때도 감사하세요. 모두는 감사거리야. 왜? 나를 실족하여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모든 준비이기 때문이에요. 야, 어떻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을까? 큐! 신기하죠?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짐했네. 졌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고쳐주셨네. 아멘. 이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이 노래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장 무서운 올가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남녀관계예요. 왜? 이거는 몸 밖으로 모든 죄를 짓는데 이 죄는 몸 안으로 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깊이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람이 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람이 납니까? 하나님이 어쩔 때 이런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는 남녀를 주느냐 얘기요. 저는요 5,000명 이상을 상담했습니다. 여러분이 상담한 거하고 달라요. 교회에서 상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상담을 하면 풀어서 나가게 해줘야 돼요. 거의 90% 이상이 다 풀어져서 나갔어요. 병이 든 사람 병이 고쳐졌고, 가정이 깨진 사람 가정이 붙여졌고, 깨지려고 하는 사람 다시 회복시켜줬고, 수도 없는 가정 일을 했죠. 그러면서요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왜 남녀가 바람이 나지? 왜 하나님께서 올무를 거기다 놓지? 왜 하필이면 왜 올무를 어디다 놔요? 그가 잘 다니는데, 그가 고통스러운 데다 놔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뭐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면은요 잠을 안 자게 됩니다. 잠을 안 자게 되면은 이 부부는 반드시 고통 이 속에 있어요. 여자는 어떤 게 여자냐면은 그 남편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신부로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남편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게 기본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나를 던져버렸어요. 여기다가. 왜 던지는 거예요? 여자는 왜 던지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를 더럽혀버릴 거야. 이것이 여자의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남자는 씨요 여자는 밭이에요. 그런데 남자는요 씨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아무나 퍼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만 안전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안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무서운 벌은 어떤 거냐면은 이 아내가 가서 내 몸을 딴 남자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한테 복수할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선왕조 500년의 남자들 여자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죠. 아예 닫고 있어요. 알았어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이 벌을 어떻게 갚아버리냐? 내 몸을 더럽혀서 갚아버리는 게 여자들이에요. 무서운 거죠. 대화를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요?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지킵니다. 우리는요 수도 없는 올무의 그물이 있어요. 사방에. 그런데 이 사방의 그물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지키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지켜버립니다. 그러나 뭐가 안 통할 때? 대화가 안 통하고 온갖 고통을 지금 남편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버려요? 이 여자가 내 몸을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딴 데 가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내 몸을요 귀신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신부가 딴 데 가면 예수님이 뭘로 쳐버려요? 병으로 쳐버려요. 하지마 안 돼 이렇게 말해서 하면은 뭘로 쳐버려요? 병으로 쳐버려요. 네 몸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귀신이 들어오겠다 이거지? 그러면요 남편을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징계가 병으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들이시여 대화를 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나 조선왕조 500년의 사고를 갖고 계시는 남편들이시여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내를 지키고 싶으면 말을 통해야 돼요.
절대로 말을 통해야지. 말을 통하지 않으면은 여자는 쉽게 내 몸을 허락해버려, 딴 사람한테. 왜? 여자는 힘이 약해요. 원수를 그렇게 갚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잘해갖고 돼요, 여러분? 내 아내는 나한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가지고 가서 딴 놈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 깨는 기초예요. 말만 통하고요. 말만 통하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부부 생활이에요. 생활이 뭐예요? 생활. 내 생활 중 일부라 그 얘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잠을 자고 손을 잡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그 생활을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밥 먹듯이 하지 않고 자꾸 멀리하고 자꾸 신경질 부리고. 여자의 힘은 어디 있어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게 아니라.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거예요. 남자는 눈으로 보기만 하면 끝나. 그러지만 여자는 그렇게 안 돼요. 무드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 한 개도 없이 남자가 계속 말만 하고 잠잘 때만 사랑한다 그래. 그리고는 모든 행동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반드시 딴짓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딴 년들한테 잘할 것을 당신의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 돈 뿌려가면서 딴 여자를 끌어들이지 마시고 당신의 아내한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이거 거기 이 부부관계 변호사예요. 부부 이혼시켜주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 마누라와 첩을 둘을 딱 나눴어요. 나눴는데 법 마누라는 온 집안 살림, 시댁 모든 식구들을 다 돌보면서 남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아기를 쳐다볼 때 그를 못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첩들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주 너무 재밌다고. 그분 얘기가 정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혼을 하러 왔는데도 쫓아와가지고 그 남자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있어 다 멋있다고 하는 거야. 여기에 올려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거야. 이혼을 하고 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아버지께서 그를 두들겨 패가지고 너무 신기해. 본부인을 버리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90%가 다 깨져버려요. 거 이상하더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장의 말씀을 응해 주시더라고. 거기다 제가 보니까 참으로 신기한 거는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도 돌보고 내 가정도 돌보고 내 자녀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는 나에게 조금 실성이 덜 가더라도 뭐가 좋아?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마누라가 좋은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에 혀같이 자기 하나만을 쳐다보고 이쁘다고 하는 얘 때문에 이 부인을 버리고 그 난리가 나버리더라고. 몸을 쳐버리든가 돈을 쳐버리든가. 요즘은 어쩐지 아세요? 얼마나 이혼할 때 재밌나 몰라. 이제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못 갚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를 갚냐 하면 너무 신기해. 이 상간녀하고 남편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 직장에 가서 전부 다 뿌려버려. 그럼 직장에서 잘라버려. 거지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법은 없더라고. 완전히 알거지를 만들어가지고 바닥치게 만들어서 거지로 내보내버리더라고. 이 본부인들이. 이야,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차라리 감옥의 법을 가만히 놔뒀어야지. 그랬으면 그렇게는 안 할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물에 걸려요, 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화를 통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요. 남자들의 그 조선왕조 500년은 무조건 입 다물어요. 여러분, 여자가 입 다물면 어떻게 돼? 접시가 안 깨져. 여자들은 셋이 모이면 영락없이 접시를 깹니다. 근데 그 여자들의 깨는 접시가 누구를 세우냐면 이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내가 없는 남자는 설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우리 배민경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냄비가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이 냄비가 펄펄 끓고 있는 거야. 끓고 있는데 양쪽에 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꼬다리가 없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잘라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냄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드러내?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걸 사람이 인지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여기 그대로 놔두고, 드러내지는 못하니까 그냥 놔두고 딴 사람이 이거를 건져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뭐야? 쇳덩어리잖아, 이게. 그럼 이 꼬다리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과 물을 통과를 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왜? 이거는 불로 붙이지 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못 해보고 아내를 못 해봐. 그러면 이게 뭐 하나가 없어. 하나가 없으니까 불시험을 통과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그릇, 사람도 쓰지 못하는 그릇. 만약 이걸 들었어, 다 엎어져 버리죠. 한쪽으로. 얼마 동안 이걸 들고 있어요. 요만한 냄비는 뭐 몰라도 요만큼한 걸 한 손으로 절대 못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냄비에 꼬다리를 붙여주셔서, 그래서 불시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꿈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남편들이시여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분별하세요. 참고하세요. 분별하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줄줄 따라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어요. 자, 그물에 걸렸어요. 남녀가 그물에 걸렸어요. 정말로 목사들도 많이 걸립니다. 그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물에 걸렸는데 뭐를 해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어요. 자, 제가 아무 그물에 걸리지 않고 여기 왔어요. 제가 이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져요. 못 집니다. 왜? 자, 보세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그 뒤에 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일일수록 더 큰 은혜가 주어져요.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난 죄 없대요. 이 사모가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까지도 일 못합니다. 남편이 70이 다 됐어요. 일 못해. 왜?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죄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싸움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무슨 죄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바람 피운 죄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섭게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그 끈이 뭔가? 그건 몸 안으로 지은 바람입니다. 많은 큰 분들이 통과하십니다. 통과시켜요. 어떤 분은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라 가더래요. 왜? 그물에 끌어 걸리게 했어. 냅뒀다가 내 때에 내가 정리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죄든지 여러분, 내가 큰 죄를 지셨다면은 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때리고 아주 그것을 저는 큰 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큰 죄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내 몸을 예수님이 아닌 불순종에 넣는 거. 영으로 보면 내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운 거, 내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죄가 있는데 바람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죠? 대화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대화를 통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입으로 대화를 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입으로 말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하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조선왕조 500년으로 가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아내들은 이 말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나쁜 거 90개를 말하지 말고 좋은 거 1개를 말하세요. 멋있다고 해요. 멋있다고 하라고. 안 할 거예요? 멋있다고 말해줘요. 90개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고 그 첩처럼 하세요. 볼 때마다 당신 진짜 멋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 꼬나갖고 삽니다. 안 해주니까 문제. 여보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아유 어차피 못 고칠 거 뭘 고치라고 난리야. 냅둬버려. 빨래를 여기다 던지든 저기다 던지든 방 좀 더럽든 냅두라고. 어차피 안 고쳐지잖아. 여러분 고쳐져요? 황수관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각시 좀 고쳐보려고 엄청 애를 썼대요. 한 개도 안 고쳐지고 싸나워져가지고 막 나중에 난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 고치려고 하면 고쳐집니까? 어? 안 고쳐지잖아요. 냅두고 그냥 잘한다 해. 여러분 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멋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 딱 있거든. 여러분 남편이 볼 때 아내도 딱 하나 있어. 2개도 없어. 그 하나를 칭찬해 줘야지. 그래야 이 99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99개를 티를 띠다 보면은 이 하나까지 버려버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하나밖에 없고 남편에게도 하나밖에 없어. 그 보석 같은 하나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애지간한 건 냅둬버려. 싸나워지기만 한다니까. 지가 딴 데서 맞아서 고치게 냅둬버려. 원장한테 맞든가 이웃한테 맞든가 냅둬버려. 여보 그래서 맞았어? 그래도 당신 이거 멋진 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줘 차라리. 그럼 어째? 그러면 그냥 이게 죽어버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해가지고 2가지를 다 가지면 좋잖아요. 첩 기질도 갖고 본만으로 기질도 가지면 좋잖아. 왜 첩은 내가 안 하고 첩을 두려고 그래? 여러분 그 첩이 했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에 걸린 이후에 모두 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네. 자 불과 물을 통과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우리 머리를 타고 다녀버려요 사람들이. 야 타고 다니는 건 훌륭한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머리 밟고 다니는 거죠. 모든 생각을 다 파쇄시켜버립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너 그래서 망했잖아. 그건 아니야. 너 그래서 망했잖아. 뭐 하고 있을 때? 물과 불을 통과시킬 때.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엄물치 못하게 하겠다고 보호를 하고는 계셔요. 보호를 하고 계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은 한 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러시죠? 나를 고치느라고 그러시는 거죠. 말 안 듣는 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머리를 타고 다니는 사건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봅시다. 잠언서 마지막 절. 중국의 비가 잠깐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우산 속에 있고 우산 끝은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어디로 떨어져요? 중국하고 일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받는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면 그대로 됩니다. 계속 우리는 보호받는 비가 옵니다. 자 3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남편이 뭐를 해요? 그 땅에서 성문에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어요.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사람 머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발에 밟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앉았어요?
장로들, 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준 아내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여자에게 의해서 성공을 합니다. 엄마와 아내. 우리 집은 누나까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을 해요? 전 세계적인 성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윤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을 밥을 대접을 하면서 아들이 이제 밥 먹으러 늘 안 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원래 안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이 여자 셋은 내 남편을 세우는 귀한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여자 힘이 아니면 설 수 있다 없다. 전혀 설 수가 없어. 지금 이 냄비가 그런 거예요. 설 수 없어. 하나로 안 돼. 둘이 함께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보호자라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잔소리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안 하면 있잖아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말이 많아서 여자인 거요. 그 잔소리 듣고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성문에 앉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자가 어째서 잔소리를 하겠어요? 자 보세요. 남자는 밥 먹고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걸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아내로서 하시고 예수님한테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22절입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있어요. 21절부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발표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사람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얻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대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때 누가 자랑을 했습니까? 그의 남편이 자랑을 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여자가 입을 한 번도 안 연다? 그 여자가 아니지. 여자는 25,000단원을 하고 남자는 7,000단원밖에 못해요. 남자가 말이 많은 것은 여성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곳에 가서도 말해야 돼, 저곳에 가서도 말해야 돼, 다 말을 해야 되고 온갖 것을 다 해서 그 집안을 평안하게 하고 그 남편을 세우는 걸 누가 한다? 그 여자가 합니다.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베델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요? 저 3층 하나 관리하는데 9시까지 일합니다. 9시까지 일해요. 꽃을 여기 놓기 위해서 9시까지 일해요. 방에 들어가면요 깜깜해져야 들어가지 그 전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관리를 못해요. 그것이 뭐예요? 이 헌숙한 아내로서 우리 예수를 위해서 수도 없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먹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반찬거리가 되고 우리의 옷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감자를 했더니 10,000원씩이라고 팔으자는 거예요. 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놔둬. 감자 팔자고 말하면 가만 안 놔둬. 한 사람한테도 팔지 마. 그랬어요.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와서 50만 원 주고 갔어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선물이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돈 50만 원을 갖다 줬다니까. 한 사람이 다 줘버렸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 베델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돈으로 따진다면 저는 농사 안 짓습니다.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성질나서 못 지어요. 상추요 이만큼 1,000원이에요. 감자요 10kg 한 박스가 10,000원이래. 농사 안 지어요 저.
이것이 여러분의 피와 땀이고 현숙한 예수님의 아내들로서 이 베델을 훈련한다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거 해서 팔아라 먹고 살아라, 나 아예 안 해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훈련.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시키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훈련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아내와 남편을, 잔소리하는 아내를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하나밖에 안 합니다. 자기 일 딱 그거 하나만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아내를 칭찬하시길 축복합니다. 잔소리 많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보지 않는 데서 다 해. 온갖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 다 키워주고, 그러면서도 남편을 성공시키는 그 아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라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잔소리하는 아내 있는 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소리하는 아내 안 줬다고 쌩 날리고 또 주니까 잔소리한다고 내버립니다. 아내 데리고 살 자격이 없죠. 아내는 당연히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을 보호자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발 들어! 지금 내려놓으면 안 돼. 왜? 모든 것이 자기 남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초점 안 맞춥니다. 그 남편 가는 곳곳마다. 근데 발의 밑에가 독사가 있어. 근데 그 독사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해야 돼? 생명을 내놓고 그걸 뜯어 말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남자는 팔푼이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여 들으시고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갑니다. 10편으로. 여러분이 그런 현숙한 아내인 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자,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닐 때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불과 물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왜 통과해요? 봐요, 냄비에. 냄비 꼭지가 하나 없어. 그럼 이거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붙여요? 불로 붙여요? 몰라요? 네, 불로 붙여요. 그러니까 불시험에 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씻으려면 무슨 시험이에요? 물시험이에요. 태평양 바다에 들어갔다 와야 깨끗해져요. 이 두 가지로 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라기 3장에서 불과 잿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옷을 깨끗이 빨고 불로 붙일 것, 띄어낼 것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왜? 철장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풍부한 것, 우리가 다 물가불을 통과해서 풍부해졌어요. 베델에 돈이 오고 여러분에게 돈이 오고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소원을 갚으라. 그런데 너무나 이게 재밌는 것이 어때요? 제가 한 얘기가 여기가 딱 있어요. 없을 때는 다 드린다 해. 있으면 안 드려. 있으면 지 쓰기 바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자 보세요.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 때에 돈 안 드리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면 다 드린다는 거야. 이렇게 한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딱 주잖아요. 그럼 옷사러부터 갑니다. 안 드려요. 딱 11조 감사드리고 옷사러부터 막 갑니다. 여러분도 해봤죠? 나도 해봤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는, 번제가 뭐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야 너무 잘 되더랍니다. 수표를 차렸는데 그 수표가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11조를 드리다가 11조가 1,000만이 넘어가고 2,000만이 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식들의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막 메이커를 사주고 11조를 많으니까 안 드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 2년 사이 그렇게 돼버렸대요. 예수를 믿고. 그랬더니 딱 3년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알거지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어났나 모르겠어. 못 일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때에 그 11조를 드리고 그 많은 돈을 갖다 목사님 옷도 사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거 없애겠어요? 안 없애죠. 그런데 자식들 메이크만 사주고 다니더래. 그랬더니 쳐서 당장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주는 것보다 빨리 없어져 버리더래요. 여러분은 무슨 서원을 하셨나요? 어떤 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30억짜리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서원하자마자 이 사업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죠? 시험하시는 내 하나님.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는 더 큰 시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30억의 빚이 딱 져 있더래요. 그것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맞춰놓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가서 팔아서 갚아버리면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이제 부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없으니까 아유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가면 이 번제가 안 돼요. 나를 태우는 게 안 돼요. 이거는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보 이거 팔아서 그냥 갚읍시다. 어? 그리고 우리가 떠드리면 되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다 그건 아니야. 바로 갔다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목사님한테 갖다 줘버렸어.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하게도 또 사업의 끈을 잡게 하시고 일으키셨는데 더 크게 일으켜버리셔가지고 전 세계로 간증만 하러 다니는 부부가 되셨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나한테 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러분은 돈을 주면 뭐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하셨나요? 저는 돈 주면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주의 종의 자식들을 멋지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교회를 지어서 개척시켜 내보내주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내가 서원이 돼 있어요. 왜? 물론 구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종들을 훈련시켜서 그의 자녀를 능력 있게 기르고 종들과 자녀들을 모두 성령의 종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지어서 개척시켜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큰 돈을 줘야 되겠어요? 작은 돈을 줘야 되겠어요? 큰 돈을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을 뭐를 배우겠다고 뺑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세 부부, 셋이 나오면 완전입니다. 성령충만 받는 세 가지 비결은 완전히 나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세 부부가 나한테 절을 하면서 원장님 고마워요, 원장님 고마워요 하면서 세 부부가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이 뒤에서 소리가 들려 하늘에서 이 사람은 천국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였더라. 몇 살까지 해야 돼요? 100살까지. 100살까지 살다 오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은 아들, 딸에게 넘어갑니다. 아마 짓다 마무리 다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도 도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저 때에 전체를 다 만드시도록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후세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해야 되겠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네가 서원을 그대로 갚을 때예요. 그걸 갚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요 이 선포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못합니다. 왜? 이렇게 줬다가 또 가져가 버렸어요. 제2의 사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2의 사망이 우리 것이 아니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할 때 네가 한다고 하는 그대로 할 때예요. 우리 권진동 목사하고 저기 서초로 갔다 오다가 우리 권진동 목사가 나는 쬐끄만 농사를 나가서 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농사를 조금 뭐 같이 지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는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겠죠? 왜? 안 짓는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고요인 전도사가 말했잖아요. 갔더니 세상에 교회에서 5,000평 농사 짓는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씨 심다 뭐 심다 더 큰 데로 가버렸어. 주일 끝나고 가서 일해. 우리는 주일 날이라. 너무 재밌어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각 곳에 복병이 있습니다. 목사가 시간이 나면 딴짓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시간이 나잖아요. 그럼 딴짓을 해요. 좋은 일을 딴짓이라고 하겠어요? 나쁜 짓을 하니까 짓이라고 하지. 시간이 남아돌면 무조건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기만 하면 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싫으면 돈 주지 말아 가세요. 땅 안 사면 되니까. 그냥 집 하나만 주라 하세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앞에 이렇게 저기 텃밭만 가꾸고 살면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버지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안 줍니다. 땅을.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서운한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라. 그 얘기죠. 자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얼마나 잘 되었으면 그러겠어요.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이 앞번 주일에 공포했어요. 8월 한 달 동안에 돈을 안 주시면은 전부 팔아서 여러분 다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이분도 들었다고 했어요. 나도 들은 걸 알았어요. 왜? 제일 먼저 꿈을 주시는데 남편과 아내와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선승희 전도사님도 통과하려고 바로 문 앞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우리의 훈련의 마무리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밧줄이 탁 땅에까지 여기 높은 산의 바위에다 딱 박아놓고 이 외줄을 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다 통과합니다. 쫙 올라갔다 딱 내려 다 갑니다. 그럼 가는 동안에 제가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냐? 보고 있었더니 수련원 권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이제 포도밭 줄게. 그러면서 포도를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포도 송이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쫙 세워놓고 훈련을 시키면 된대요. 이게 뭐예요? 주의 종들인 거지. 아니 포도를 무슨 훈련을 시키냐. 번호 붙여갖고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권사님은 성령님.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통과하는 중에 제가 이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어떤 거냐면 약속인 것뿐이에요. 약속은 내가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만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계속 주셨어. 아모스를 주고 8월에 돈도 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뭐 엄청난 약속을 저한테 다 하셨죠. 약속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즉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남편 삼았는데 내 몸을 딴 남자한테 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를 원하는 거냐 안 원하는 거냐.
원하시는 거냐 안 원하시는 거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하고 안 원하시면 사람을 쳐버려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요, 쌍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죽으라고 잡아당겨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면 돼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고참 이상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복받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나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죄악은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면은요, 죄악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왕을 봤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던가요? 이 왕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철조망으로 해서 나무를 잘라버리고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내쳐버리겠다고 꿈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니죠? 무슨 왕이죠? 맞나요? 그 왕에게 하는 말이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안 하고 1년 뒤 미쳤습니다. 7년 미쳤죠. 우리에게 7년은 어떤 시간이냐? 심판과 소멸의 영이 임하는 시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행위를 씻는 그런 작업이 7년씩 있습니다. 안 씻어주면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복을 주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의 영혼을 풍부한 데 넣고 그 손을 갚게 하고 찬송하여 본인을 자랑하게 하려면 무조건 심판과 소멸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악녀가 붙고 남자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그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7년씩 걸려요. 저도 그걸 통과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통과를 하실 거예요. 성경이니까요. 그러나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내가 무조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돈 받고 판다? 그건 안 되죠. 슬기가 와서 이럽니다. 엄마, 저쪽에 그 사람이 너무 감자가 먹고 싶대. 누군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 붙여드려라. 네가 갖다 줄 거면은 차라리 그 차비를 그분에게 돈으로 붙여줘라. 그리고 이 감자를 그냥 붙여드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는 게 뭐냐?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디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왔잖아. 밥 내놓으라고. 감자 보내주면 좋겠는데 감자를 못 받아 거기는. 감자를 줄 수 있는 내 나라라면 그냥 감자를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이 돈을 줬는데 170얼마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내서 그곳에서 22명에게 양식을 얼마 먹을 양식을 나눠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예요? 죄악을 우리가 버렸어요? 품었어요? 버렸어요. 우리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들의 굶주림을 면해주자. 그렇게 하고 거기 돈을 보냈고요. 우리가 또 죄악을 품었던 죄악을 버리는 사건이 뭐예요? 가자 통일로예요, 여러분. 북한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투자합니까? 네, 저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 죄악, 나의 죄악을 품었던 걸 모두 버리는 것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겁니다.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키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 아프리카는 저의 복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복덩어리가 하나가 더 왔는데
이 지구, 이 호랑이 이 지구의 끝에 저쪽 편에서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내 돈을 줄 수 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것을 빚을 얻든 누구 걸 갖다 주든 맨날 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보고 그래.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엄마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 온 애들 이름 다 써가지고 그거 쓰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아낌없이 내 손자들의 이름을 쓰고 목사 가정을 쓰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소서 하고 어려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안 듣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다 돈을 넣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 돈 40만 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얼마나 뒤져가지고 어쩔 때는요 미리 봉투에 못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조금 넣어서 넣고 나중에 현금을 받아서 거기다 채워서 보내요.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내가 품었던 죄악을 버리는 것이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품는 자에게는 기도를 안 들어준대잖아요. 어? 그러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통과를 했죠. 제가 통과할 때 어떤 남자도 같이 통과를 했어요. 아마 엘리야 목사님이겠죠. 같이 쪼르르 올라갔다가 목사님은 반만 올라가고 나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배가 어떻게 생겼어요? 달마도 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악을 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꿈을 생각하니까 만삭이 되면 여러분 이 옷이요 다 올라가 버립니다. 내려가 버리고 만삭이 되면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꼽까지 똑 튀어나와요.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그러잖아요. 완전 만삭되면 배꼽까지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만삭이 되어서 세상에 그 밧줄을 타고 쉽게 올라갔다 딱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다 저쪽으로 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이제 포도밭 농사 지어. 포도밭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옆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엘리야산이 딱 나왔어요. 엘리야산. 엘리야산에 가보면 여러분 가봤죠? 엘리야산에 가보면은 요런 바위가 요만큼 벌어져 가지고 여기 한 요만큼 차는 그 또 밑에 바위가 있고 딱 내려가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큰 박스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박스가 쓰레기 박스인 줄 알고 아버지 쓰레기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쓰레기 박스를 왜 그렇게 견고하게 해다 갖다 놓습니까? 쓰레기 박스가 아닌 새 박스에 뭔가가 담겨서 이렇게 큰 게 2개가 거기 딱 놓여있는 거예요. 선물이네. 근데 왜 엘리야산에 있지? 우리 집에 엘리야께서 계시잖아요. 왜 엘리야산에 있지? 그래서 헌금을 드려서 그 선물 박스를 내가 갖게 해주세요. 이 냄비에 꼬다리를 붙여주세요. 온전하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때리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선물 박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 박스가 얼마나 쉽게 건져오게 되어 있었냐면은 들어가면 여기밖에 안 차요. 그 바위가 그냥 제가 쪼르르 내려갔다 쪼르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물 박스가 있어요. 이 선물 박스는 올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2개일까요? 두고 보십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선물 박스 들어다가 펼쳐서 우리가 아모스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구름이 뜨게 해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게 해주세요. UFO가 올 때도 미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8월이 다 돼갔는데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집은 망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탁탁탁 연결이 되면서 구름이 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기도자는 기도를 부탁을 해야죠.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듯이 여러분과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자가 금식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래. 원장님 왜? 환상이 보인다. 무슨 환상인데? 진한 아이보리색 바지에 주머니가 달려있어. 큰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그게 자크가 달려있다. 자크가 쫙 열렸어. 열렸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어. 5만 원짜리가 보인다는 거야. 그 뒤에는 그 뭐가 가득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자크를 여셨어요. 5만 원짜리는 왜 보여요? 우리가 5자는 금식이에요. 금식에 복을 주려고 그 자크를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거 다 나한테 갖다 주셔서 아모스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짓는데 시작을 해야죠. 뭘 몇천억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래요. 시작을 하면 돼요. 시작을 하면 수도 없는 돈이 내려온 걸 제가 수도 없이 받고요. 시작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시작을 시켜주면 그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떨어지는데 베드로가 받잖아요. 세상에 딱 돈이 한번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 목사님 돈이 딱 오더래요. 그러더니요, 세상에 돈이 쏟아지는데요 10조 이상이더라 그랬어요. 저한테 돈이 그렇게 떨어지더랍니다. 얼마나 하늘에 많이 심어놨는지. 그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엘리야 목사님을 유엔에다 세우더라 이렇게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이루고 우리 민족의 부여를 갖고 오고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돈 빌려주는 나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지막 저 야곱의 씨름을 하려고 할까? 아버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8월에 만약에 아버지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줄 것을 줘야 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씨름에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돈 주세요. 아모스 짓겠습니다. 8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서초에 가서도 거기다 헌금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서초 교회를 한여름에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안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쓰시고 엘리야 목사님도 쓰시고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써달라고 가면 거기 10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나 허락의 도장은 누구한테 맞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께 맡아야 됩니다. 10몇 년 전에 꿈 신약 개발을 한 못난 딸, 얼마나 초라한 그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천왕 앞에 갔습니다. 그 천왕은 엄청난 천왕인데 그 딸을 데리고 무릎을 꿇고, 그 초라한 딸을 데리고 무릎을 꿇고, 천왕님이시여, 내 딸이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약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이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천왕 앞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왕께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시다가 오, 정말 좋은 신약이다. 여러분, 신약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3가지 비결, 이것입니다. 신약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도장을 갖고 와라 그랬대. 도장을 갖고 오니까 사람 도장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약,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의 신약은 뭐예요? 사람을 잘되게 하는 신약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씻어주면 다 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천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이마에 도장을 맞았는데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장을 딱 들어가지고 쾅 찍으려고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안 찍고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근데 왜 도장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토불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비결을 네가 개발했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이 도장이 쾅 찍히면 어떻게 돼? 지구가 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구가 울린다고 그때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도장 찍힌 이 도장의 성경이 그거고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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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부르면서 똑같은 말을 동일하게 해가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삼각산에서 44살 때 이스라엘아 너의 이 아름다운 옷을 세계 만민이 부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 세계 만민이 계속 나와. 지구가 나와. 지구가. 이거는 지구를 겨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를 시작하는 것은요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뵀어요. 어제 그저께 그랬는데 포도밭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랬어요. 권사님이 말하는 건 성령님이 나에게 약속을 한 것이고 이 장로님으로 나온 이 비유로 나온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 내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신약 개발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몇 년 전에 꿈꿈에 도장이 찍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찍혔더니 바로 선물이 보이고 구름이 떴고 지퍼가 열리더랍니다. 하늘문이 열렸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일주일 내내 꿈을 꾸며 알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통과시켰고 네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지도를 받았고 이제는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8월에 돈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약속을 우리가 믿고 얼마나 많은 훈련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고 그러나 주셨을 때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모스 이렇게 그 약속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였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